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하여서 세상 살면서 마치 광야와 같은 그 길을 지나는 그 신앙의 연단과 성숙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많은 환난과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성숙과 또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무조건 달라 그러기만 하기도 하고, 목마르다 물 달라, 먹을 것 없다 밥을 달라, 그 사람들은 밥은 아니겠지만 떡을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남쪽으로 올라가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집니다, 패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곳에서 보고 온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그쪽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망연자실하면서 삶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41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시간들이 그냥 무의미한 너네들 혼나봐라 그런 의미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하면서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탈바꿈의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요.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 뉴 제너레이션들의 사람들이 이제 다 생겨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그 광야 생활의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라도 그들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주신 방법이요, 기가 막힌 기적적인 방법들이에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구름 기둥으로 모든 해를 막아줘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쉴 그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차대에 가서 광야를 가는 그 전체가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봤자 가시나무들인데 거기서 타이어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면 보통 빵꾸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보통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튜브가 있는 그 타이어를 씁니다. 수리가 쉽기 때문에. 근데 빵꾸가 나니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어를 수리하기 위해서 옆 마을로 갑니다. 어떤 중간에 사막에 광야에 가다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타이어를 수리를 하는데 멀리에서 시커먼 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이 시커멓게 오는데 5분 안에 저한테 저 멀리 있는 것이 와요. 피할 곳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느냐면 바람이 몰아오는, 모래가 치는 그 방향을 등지고 서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딱 돌아서서 바람이 쫙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래가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모래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모래바람이 한 10분 정도 계속 쳤나요? 그리고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거울이 없으니까 차 유리에 대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시커멓더군요. 내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마스카라 그거 눈물 같아요. 시커멓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광야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피할 곳을 만들어 주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말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뉴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들은요, 전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리더십이 전향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에 엄청나게 잘 쌓여진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 벽 두께가 15피트 정도 되는 큰 벽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 여인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석에 보면은 이 기생은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그 성벽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벽 위에 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 관문 옆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본업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자리가 가장 적합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한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죠.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는데도 포함되지 않았던 세컨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돈이 많아서 일부 다처제인 그 문화 속에서는 여인을 재산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인은 대우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죠. 여기서 라합은 여인이었다는 사실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귀한 핸디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라합은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이 두 정탐꾼을 숨긴 후에 그가 사람을 숨겨놓고서도 숨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갔다라고 그리고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 이 내용이 5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아주 이 거짓말이 능숙합니다. 각본이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이 와서 이 정탐꾼이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그 정탐꾼이 너네 집에 들어온 것 안다라고 찾아왔었을 때 미리 예고하고서 라합아 내가 너네 집에 갈 테니까 그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예고하고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 라합은 각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능숙하게 말이 대본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갔는데 따라잡아라. 가면은 따라잡을지도 몰라. 이렇게 충동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숙한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보건대 비즈니스 하면서 후천적으로 생겨난 자기의 거짓말의 실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요, 잘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합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 천한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존경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 자기가 여인이라는 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방이라는 거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나 기생이라는 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서 주어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리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타고난 그 재능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나쁜 조건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뒤에서 인도하셨겠지만 그래도 선택하셔서 미국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조건이 있고요. 선택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라합, 이 여인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다 부정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를 쫙 갈라서 그 물이 다 마른 땅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다. 기적이다. 또 요단 저 동쪽에 보면 거기에 있는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있는데 시혼이라는 왕이 있었고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시혼과 옥에 있는 군인들은 훈련받은 정예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그냥 그 가운데서 훈련 조금 해가지고 정식적인 공식적인 훈련 받지 않고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이 그 훈련받은 모든 정예 군대들을 다 멸하고서 그 땅을 정복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단다.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단다.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단다. 그리고
시혼과 옥에 있는 그 왕을 쳐서 멸했단다.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어찌하나 어쩌나 우리에게 닥칠 일은 큰 일인데 어떡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위로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것을 도전하고서 뚫고 나가리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우리가 이겨나가리라. 또 한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가 완전히 이때까지 한 것은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망연자실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듯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기적을 들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 우리의 마음이 살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믿고 인정하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시죠? 순모임 하시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요, 신문에서도 다 봐요. 꼭 순모임 오셔서 이야기 안 나누셔도 돼요. 물론 그 배경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다.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새로운 말씀. 지금 요한복음 쭉 해오고 있습니다. 19장까지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요한복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한두 번 읽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느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새벽기도에서는 제가 더 은혜 받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나누니까 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닫고 새롭게 느끼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큰 감격이 넘쳐요. 여러분들 어린애들도 보시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꼭 나눠야 그런 말 하죠.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여러분, 무언가를 남이 모르는 것 알고 있었을 때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 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거 깨달았었을 때 입이 근질근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누구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 말 안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만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이런 감격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럴 때에 나누는 사람의 마음에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순모임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인가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집트에 그 반정부적인 소요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죠? 페이스북으로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맨날 메시에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이자, 그런 글이 떴어요. 그 말을 보고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온 거예요. 거리에 동시에. 그런데 바레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리비아에서 반정부적인 소요가 일어난 거 아세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요가 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이 옛날 애굽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집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구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엉뚱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가 쫙 뉴스에 퍼지더라고요. 북한에서도 평양에서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휴대폰의 내용들을 다 정부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북한 정부가 긴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정보를 다 셧다운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일로 통해서 평양에까지도 영향이 미칠까 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뒤에서 무슨 사건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많은 이적들, 기적들, 그 뒤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속에서 귀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또 전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고 또 자라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합은 반응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있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교회 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20년이야. 당신 몇 년 다녔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교회 다닌 경력이 30년이야. 여러분,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사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들 믿음 있는 거 알아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라합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꾸지람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항상 와이프한테 꾸지람 들어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꾸지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을 안 하고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예,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마치 말한 것 같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이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속으로만 꼭 참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정탐꾼을 자기 집에 있을 때 숨겨줬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사람들을 대접하고 손대접하고 또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같이 사시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같이 사시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때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사람 붙잡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벼랑 끝에 서게 했는데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 이 얼마나 기적적인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데 어떤 하루는 한국에서 경제적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사람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더니 오랫동안 그 사람을 찾았대요. 어디 있었냐고,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직 그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찾아가라고.
한국에 연락을 해봤더니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이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어떤 사람이 독재가가 당신의 이름으로 헌금했다고. 선교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달라스에서 훈련 받았을 때에 제가 미국으로 처음 와가지고 유학생 시절 지나면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빨에 봉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막 쓰리고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그것도 점점 무뎌져서 하나도 안 아파요.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싸게 봉 하나 하는데 8불 받으면서 해주는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 의사한테 가서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이게 지금 너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서 다시 봉할 수가 없어서 크라운을 씌웠답니다. 그래서 2개나 크라운을 씌웠어요. 크라운 그 당시 하나에 250불 받고 그렇게 해줬어요. 거의 공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에게 500불이 없었어요. 저희 재정에 은행 밸런스에 매달 50불씩 안 되는 그런 재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떡합니까? 체크를 500불 그 의사에게 쓰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나? 이거 빵꾸 날 것 틀림없는데. 꼭 바운스 나게 돼 있는데 어떡하나? 그리고서는 메일박스에서 편지를 픽업했는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재정 보고를 해줍니다. 매달 누가 헌금했고 헌금한 사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얼마 헌금했고 내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열었는데 500불 누군가가 미시간에서 이름 아직도 몰라요. 이름 다 있는데 전혀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딱 500불. 수표 내가 체크 썼는 500불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바운스 안 나게 시간도 적절하게 딱 맞춰서 주시더라고요.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이라 그러고 지나가 버린 많은 일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일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연이라 그러고 이야기하고 지나가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삶 속에서 변화가 없고 삶 속에서 받아들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 귀한 평안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돌파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합은 천한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라합은 삶의 모습에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술술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됐어요. 그것은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귀한 행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